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탕자에 대한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메시지는 늘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탕자와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은 영혼에 대한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온 그 사랑은 온데가 안 되었고, 저 동생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것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더 깊이 좀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제목을 지었는데도 그냥 아버지의 마음 하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 마음.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데,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일할까 이걸 읽는다는데, 요즘 세상은 다 자식도 부모도 개인적, 자기 중심적입니다. 부모 마음을 알고 그 믿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탕자는 회개하는 이방인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이방인. 그러면 탕자의 형은 누구냐? 자, 유대인입니다. 자, 선민이다. 나는 선민이야. 나는 성스러운 자야.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즉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부모와 함께 충성을 다했던 선민이야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을 비유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의 이 세계는, 자, 모든 소리가 눈만 뜨면, 핸드폰만 켜면, TV만 켜면 물고 뜯고 죽이고 뭔가 하나. 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목적이 있기에 죽입니다. 자, 오늘 이 세계는 모든 소리가 죽겠다, 큰일 났다, 죽어간다, 처처에는 재난들이, 재앙들이. 여러분, 광주에 아파트가 짓다가 그냥 흐물하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 보셨죠? 순간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사는 동네인데 전화해보기도 싫었어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맨날 죽어간다, 아프다, 재앙이다, 재난이다, 여기저기 사고들이 참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변함없이 누리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한 복을 받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네 가지로 구분이 딱 됩니다. 자,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은 부모 품을 떠난 탕자의 죄. 부모의 품을 떠난 그 죄, 즉 복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여기에 형제들은 재산 다툼 형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랑 이 동생, 아버지의 재산, 부모의 재산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의 분깃.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가서 보면 차자는 그 재산 중에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서 그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를 떠난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됐는데 그 죄가 하나를 더 구분을 해보니 14절에서 16절까지 가서 보니까 탕자의 생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생활은 어떠했나.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보니까 20절, 자 17절에서부터 20절 상반절까지 가서 보니까 탕자의 회개가 나옵니다. 탕자의 생활 속에서 회개하는 것. 자, 회개해서 하나님께, 즉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 구분을 해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모의 사랑 그리고 형의 질투심, 이것을 구분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아버지, 오늘 이 본문에 여기 아버지는 자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형 유대인, 오늘 아우 탕자는 이방인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즉 아버지를 떠난, 부모의 품을 떠난 오늘 이 생활에서 오늘 탕자는 뭐가 있어요? 재산 분배,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에서 17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형제간에 불화했던 이유가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자는 형을 떠나서 빨리 재산을 분배받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께 말해서 그래, 네 거 가져가라 그러고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 탕자는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오늘 본문에 나왔죠? 어떤 생활을 했다라고. 몸을 더럽히고 다 탕진했는데 중요한 건 탕자가 도망가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돼지를 키우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 욕심 많고 전혀 구별이 안 된, 책임질하지 아니하는 오늘 돼지, 부정한 동물을 키우는 곳에 취직을 합니다. 그곳에서 취직을 하여 그것마저도 고생을 하는데 돼지의 밥도 먹을 자격도 없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유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으로 구별하고 성별된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 장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더럽게 살았던 이 탕자, 펑랑팡탕했던 이 탕자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을 비유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국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굶어서 내가 이제 죽겠다. 밥을 못 먹으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과거를 돌아보니 내가 내 집에서 부모와 형과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이 최고의 행복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행복하고 아버지 품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당자가 다 방탕하고 고통 중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결국은 고통스럽게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아버지의 품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힘들면 아버지 앞에 늘 엎드립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은 적도 없고 방 안에서 다리 펴고 주무실 수도 없고 이 아버지는 목을 매며 목 놓아 길바닥에 나가서 저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렸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던 그거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걸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생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지옥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는 얼마나 그 자식이 재산 가지고 간 것을 탕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식이 지금 어디에 가서 영원히 죽을 것 이것만 생각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형은 자기는 지금 자기가 도덕적으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동생처럼 그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내게 준 재산,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재산과 자기 재산까지 다 가지고 함께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어휴 저 새끼 그래 지껏 가지고 나가더니 꼴 좀 보자 항상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치요.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성의 생각입니다. 형은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오직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이 지금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잘 될 줄 알았더니 돌아온 것은 거지가 돼서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고 옷을 헐벗고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동생에 대해서 형은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치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런데 이 형은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이 일하고 들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종들을 데려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입혀서 지금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나 이 형은 이 소식을 듣고 뭐합니까? 자, 한 종을 불러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자, 아버지가 여차여 이런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하니 그 형은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아버지를 냉대하게 아주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런 자식들이 있겠죠? 못돼 먹은 자식들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젊은 세대들 부모에게 이렇게 따진 거는 아주 못돼 먹은 죽일 놈들인 거예요.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은 부모를 공경할 때예요. 제5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식은 이 형이란 자식이 심술이 못돼 먹은 심술인 거예요. 근데 이 형이란 사람은 자기의 도덕적 자만심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야. 29절의 말씀 가서 보면은
그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그 말이야. 아버지가 하라는 거, 아버지가 명령한 거 불순종한 적이 없대. 지금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도덕적 자만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동생을 이렇게 환대합니까? 그러면서 막 불만을 품어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죠. 다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자식도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생각 좀 해봐요. 설교하고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요, 오늘 내 것으로 만들어 봐야 돼. 응? 아버지는 저 새끼, 저 자식, 누구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자기 도덕적 자만심에 충만했던 이 형은 심술이 가득하여 동생이 지금 살아서 돌아온 곳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내쫓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향해서 잔치를 베서라는 이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형의 지금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율법적, 지극히 이성적.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아버지와 마음과 이 형의 마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내 차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왔어도 지금 회개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왔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시 더 주세요 이렇게 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그 자식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일꾼, 종, 품꾼의 자격,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여러분 아멘이죠? 회개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오늘 탕자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돼요. 회개치 아니하고 악하게 살아가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의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생각이 완전히 이제는 선한 자로, 품꾼으로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낮추고 왔어요. 겸손하게 왔어요. 회개하고 왔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왔으면 겸손히 엎드리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낮은 자의 자세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남의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들보는 볼 줄 모르는 오늘날 이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속의 들보, 내 자신의 들보를 발견한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서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비교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오늘 이 형은요, 탕자는 드러난 죄예요. 탕자는 죄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형은 드러나지 않는 숨은 죄를 지은 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숨은 죄도 죄예요. 드러나는 죄도 죄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드러나지 않는 거, 숨은 거 큰 죄입니다. 왜? 숨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사함이 없어요. 용서함을 받아야만 심판을 면합니다. 오늘 형이나 탕자나 똑같아. 그런데 드러난 죄는 탕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품꾼으로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탕자.
이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는 그 냄새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인격,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나는 잘났고 상대방은 못났고, 나는 똑똑하고 상대방은 멍청하고,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착하고 교만한 겁니다. 이러한 자리 과연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오늘 탕자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회개한 사람이야. 잘못된 것을 낮추고 돌아온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는 행복을 준 사람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아버지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중요한 건 원인이 이겁니다. 아들이 돌아온 게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를 들어서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아버지 곁을 떠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물을 드러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들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가 돌아왔을 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와서 나는 잔치를 배설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혼이 죽었다가 마귀 자식이 되었다가 내 품으로 와서 영혼 구원받는 영혼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형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냐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형은 자기 아버지께 따집니다. 막 따집니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이 아들도 마음속에는 숨은 바라는 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는 드러난 죄만이 죄가 아니라 네가 마음에 품은 것도 죄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안 줬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너 이거 삶아 먹어, 그리고 이거 먹으면 즐겨,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새끼는 왔는데, 난 정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새끼는 돌아왔는데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종들하고 잔치까지 배설하고 말이에요. 여기서 막 난리가 난 거, 아버지한테. 아버지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동생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득 품은 형,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 따질까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저에게 그렇게 따진 적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영혼 구원, 끝까지 살리는 거, 회개시키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형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심술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복음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영혼 구원 생각이 없다. 교회가 부흥되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말씀 듣고 경배하고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도덕적 자만심으로, 그리고 때로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관심이 없어. 오직 교회 부흥이 뭐고 관심이 없어. 자기 중심, 그냥 자기 중심. 바로 이것이 탕자의 형의 믿음입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형이 아주 방탕한 거예요. 나와 내 벗으로는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의 방탕 생활에는 왜 이것을 용납하자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것,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 뭐 잘못하면 저 사람이 이런 죄 지었어, 저런 거야,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영혼 구원 받는 것 전혀 용납 안 해요. 교회가 지금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도 이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다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을 은혜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탕감 받았는데 상대방은 탕감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프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생명으로 돌아왔냐 안 돌아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구원받는 자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나는 아버지의 자식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여겨요. 품꾼의 자격도 내세우기가, 이 자식은 그 정도로 지금 낮춰져 있는 가운데, 그러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뭐든지 내 주님을 생각하고 내 주님을 담고 있으니까 마음에 부유함이 생깁니다. 절대로 무엇이든지 양이 안 차고 더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다 끄집어 내버려야 돼요. 아버지 앞에 냉담하게 공격하는 오늘 이 형이 아주 나쁜 놈인 거죠.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 우리는 영적인 것에 따지는 것, 오로지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틈을 주는 것, 이것에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살아나는 길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했다는 것. 설교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는 주려 죽겠구나. 지금 내 자신이 죽을 것 같아. 지금 죽음을 인식하는 이 탕자, 죽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17절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사람은 그러죠. 뭔가 암병 걸리고 죽을 병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뭔가 잡습니다. 오늘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엎드려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그럴 때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고기 속에 있었던 요나도 그랬으니까. 물고기 속에서 죽음을, 난 죽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았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는 이런 말씀 좀 전해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나는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똑바로 회개하고 살자. 먼저 우리가 똑바로 먼저 이방인들에게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목회 잘못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뭔가 이 속에서 설교가 나오고 힘이 나오지. 목사들이 저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면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튕겨나갑니다. 지금 세상이 이러한 세상인데도 우리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오늘 여기에 집안의 형, 이 형과 같은 목회자, 죄송합니다. 이 형과 같은 목회자들, 이 형과 같은 직분자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 아버지 품을 떠난 오늘 탕자를 용서하지 않는 탕자만이 죄지었다라고 말한 이 형.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탕자야. 숨은 죄 드러나지 않는 게 더 큰 거야.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래서 자식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 낮추는 것, 겸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내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죽습니다. 이제는 오늘 아버지께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것이 효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아버지는 죽은 자식이 돌아온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이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 된 겁니다. 지옥 갈 줄 알았던 이 자식이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식이 떠나서 이런 죄 지었어 이거를 지금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자식이 천국 간다는 거, 이것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의 이치를 가지고 따지고 이렇쿵 저렇쿵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새끼 이런 새끼 저런 새끼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저런 사람 저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믿음 저런 믿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식이 된 거에 대해서 그만 우리는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 이러한 형제,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회개하는 자식, 천국 백성이 된가, 우리가 먼저 이런 마음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잔치에 같이 배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